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8월 26일 238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7에서 29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예레미야 26에서 45장은 바벨론의 1차 침공 전후부터 바벨론의 4차 침공과 유다의 멸망 직후까지의 사건과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6에서 33장은 바벨론의 1차 침공 전후부터 4차 침공 전까지의 사건과 예언이고 34에서 45장은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함락, 마지막 4차 침공 직전과 직후 사건, 그리고 그때의 예언입니다. 26에서 29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와 그 결과,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중심으로 한 시드기야 4년 전후의 예언과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27에서 29장은 유다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27장 1에서 11절은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왕들의 사신에게 예레미야의 목에 걸고 있던 줄과 멍에를 주면서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2에서 22절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며 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멸망하고 성전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28장 1에서 11절은 시드기야 집권 4년 5월에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평화의 예언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 예언입니다. 12에서 17절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과 하나냐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29장 1에서 14절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던 포로 공동체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하나님의 편지로 그곳에서 평안하게 지내도록 권면하는 말씀이고 15에서 23절은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징계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24에서 32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제사장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낸 스마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27장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어떤 점에서 옳은 사람일까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합니다. 그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라 그런 점에서 옳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두 번째 27장 6에서 7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될까요? 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닷 나보니두스에게 이렇게 왕위가 이어지죠.
에빌 무로닥은 통치 2년에 군대 장관이며 처남인 네르갈 살레셀에게 살해되고 그가 5년 통치한 후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나보니두스에게 결국 살해됩니다. 나보니두스는 아들인 벨사살과 공동으로 통치했는데 다른 나라와 전쟁 중에 벨사살이 주전 539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의 첩자들이 성문을 열어서 큰 살육이 없이 함락된다고 그러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세 번째, 28장 8에서 9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것으로 볼 때 선지자의 진실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언의 성취는 선지자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 성취가 진위 여부를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니아는 예언한 후 몇 달 되지 않아서 죽음으로 그가 거짓 선지자임이 밝혀졌고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이미 예언했던 바벨론에 의한 침략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이미 2번이나 있으므로 진실성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네 번째, 29장 1에서 23절에 있는 이 한 편의 편지, 그리고 이 편지에 대한 반응으로 또 쓰여지는 24에서 32절에 있는 이 세 편의 편지는 각각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29장 1절에서 23절, 그 사이에 1절에서 15절, 21절에서 23절이 나눠지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24에서 28절은 예레미야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25에서 28절은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 글 속에 들어있는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 속에 또 편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9장 25에서 28절은 어디에 있는 누가 누구에게 왜 보낸 편지일까요? 이 부분은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보낸 편지로 제사장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도록 편지를 쓴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인용해서 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 포로지에서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죠. 디모데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당국자들을 위해서, 로마 왕과 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물며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분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고 또 성읍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그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신 것을 보면서 또 사도 바울이 당시 그들을 압박하고 통치했던 그 로마를 위해서도 로마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쉬지 않고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저희가 평안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